디모데전서 1장 3절서부터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오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한 것이나 자기의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훈련하고자 디모데전서는 훈련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죠. 목회자분들 가운데 이제 디모데전서 강의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이제 훈련에 관한 교제에 관한 이런 책을 또 준비하셔서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경계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훈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훈련하기 전에 여러분이 멈추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훈련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에 훈련케 하기 위해서 기본 세팅이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양심, 자, 그것이 훈련이 되면은 이제 진정한 장님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지자처럼, 나의 일꾼처럼, 나의 사람들처럼 진정한 장님이 어디 있겠으며 벙어리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만 보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봐도 보긴 봐요. 상황을 봐요. 근데 상황이 이끈 대로 안 해요.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이 얘기 또 아무리 얘기해도 멈추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는데 못해요. 또 할 수 있는 흐름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세요. 왜? 마음새가 공모양 콧골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안 되니까요. 알긴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왜냐? 마음밭이 엉망인 거예요. 망하니 송아지 다 와서 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심이 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안 멈춰요. 그 걱정 근심도 안 멈춰요. 문제도 또 사단이 거기에 또 불을 붙여요. 문제들이 계속 와요. 문제들이 안 멈춰요. 네? 넘고 넘어도 또 와. 뭐 하나 해결되면 또 생겨요. 그래서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 믿음, 양심. 마음, 믿음, 양심. 쉽게 마음, 믿음, 양심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 믿음, 양심. 자,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이게 이제 자연받고 자유케라 여기에 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음은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선포에 내가 얘기하는 단어, 내가 얘기하는 표현의 모습을 주시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을 훈련하면 마음이 훈련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함부로 얘기해놓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쥐하려 묵상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의 정리가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맞추는, 마음이 이렇게 물의 보호를 이렇게 이루듯이 이걸 인도하시는 능력이 말씀 묵상에, 말씀 읽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게 시작이 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아주 무서운 패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많이 벌써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진 상태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해줄 말을 연구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안 살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이 항상 이야기하는 단어, 여러분이 이제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뇌까리는 말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난 어떻게 이야기하나 항상. 그래서 언어를 훈련하기에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언어 정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 진리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걸 살짝 알아서 말에 대한 훈련을 많이 체결된 사람도 있죠. 근데 또 거기에 너무 이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 언어라는 것을 알라는 거지, 마음은 안 그런데 언어만 하면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 하는 표현, 그렇죠? 그리고 부풀리지 않는 훈련, 이런 걸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해서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아이고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표현이 좀 극대화된 걸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아유 그냥 뭘 먹어도 시뻘게 그거 뭐 가서 뭐 별 보고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잖아. 정말 이 표현에 또 이거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그 이클라메이션 남의 느낌표가 한 3개를 더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 우와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제되는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그것이 훈련되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훈련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전해오는 것이 빨리 어댑되는 훈련이 저절로 돼요. 그리고 언어의 훈련을 계속, 자, 언어 훈련은 이런 거예요. 단어 훈련.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포하신 사랑의 단어의 다른 점을 발견하고 내가 그의 단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음이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 있는 믿음의 차이가 뭔가? 다르잖아요. 무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하나씩 정리하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정함이 있게, 그러면 마음 상태가 이렇게 흐트러졌던 마음이나 썩은 마음이나 부풀린 마음이 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면 아니오라, 성경에서 여러 군데 그 훈련을 설명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거짓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하얀 거짓말이라는 건 없어요. 다른 색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으면 숫자 말을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훈련인데 처음에 이 훈련을 하다 보면요 되게 어눌해지는 본인을 발견을 해요. 당연한 거예요. 안 하다 하는 사람은 나도 하다가 맞는 단어를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면 또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되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아무리 알아도 안 돼요. 훈련하세요. 자, 믿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뭔가? 뭘 믿어요? 믿습니다. 아니 뭘? 아니 믿으니까 난 하나님 무조건 믿어. 아니 어떤 거? 무엇을 어떻게? 그거를 정리를 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뭘 믿는데, 왜 믿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그걸 자꾸 따져가기 시작을 하고, 그럼 무슨 말씀을 붙잡는데, 그럼 그 말씀에 그 귀절만, 아니면 그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럼 그 앞에 귀절도 보고 뒷귀절도 보고 앞장도 보고 뒷장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부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끌어당기면 아주 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언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가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워요. 그 다음에 기억의 풍선 안에 그 말씀 구절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뛰어요. 그래서 줄을 쫙 여러 가지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의 풍선을 메어 있는 것을 찾아서 땡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그거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없이 말씀을 훈련하면요
그러한 기술도 습득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믿음과 양심이 훈련돼야 돼요, 같이. 자, 양심은요, 어떻게 보면 쉽죠? 양심에 걸리면 해요, 말아요? 조용하네. 이거 망심에 걸리면 하지 말아야죠. 양심에 걸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양심이 예민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이 예민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양심이 예민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세례는 양심이 죽게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죠. 죄를 회개하는 거는 날마다 여러분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양심이 예민해지는 아름다운 이득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예민해져야 직관이 작동이 하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걸리는데 나는 걸리는 양심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만 알겠죠. 나만 알겠죠.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요만큼만 가져도 양심이 안 걸리는데 나는 대여섯 걸음을 가져야지 양심이 안 걸리는 사람은 대여섯 걸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걸음만 가도 나는 괜찮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심에 딱쟁이가 덕심 찍힌 사람일 수도 있고, 굳은 살에 먹인 사람일 수도 있고, 다 다른데 양심의 센시티브니스가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굉장히 예민한 양심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무슨 이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덧붙인 이유가 디모데 전후서에 계속 믿음, 양심, 마음이 계속 나와요. 훈련하라고. 계속 훈련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훈련이 되면 진정으로 이제 그제서야 진정한 장님이요, 진정한 벙어리요, 진정한 귀머거리 훈련이 돼요. 그게 안 되면 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는 게 진정한 장님인 거예요. 세상을 다 분별을 해요. 똑바로 보고 있어요. 안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죠. 상황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보다 큰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상황에 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문제가 있죠. 자,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기도예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거든요. 아멘? 다 덤벼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는데 우리가 천국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도리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네. 아싸! 할렐루야! 하는 얘기를 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저는 기도도 아니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패배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 유일주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보는 훈련. 그게 진정한 장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벙어리 훈련. 자, 다 들어요. 세상의 인포메이션도 다 있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아니에요. 예수님만 옳고 하나님만 옳아요. 자, 인포메이션 들은 자, 뭐 주식 변동이 어떻고 요번엔 올해는 무슨 장사가 안 될 거고 매상이 적어질 거고 뭐 오케이, it's alright. 세상은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만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 자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낚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렇게 할 때 그때 내가 한 방으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항상 백지를 주셔야 돼요. 백지. 마음대로 하시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그릇된 파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잠케 하고. 아멘? 그 일이 계속 하루 왼종일 지속돼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선이면, 잘 못해도 여러분이 최선이면 하나님이 그래, 보니까 네 최선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선에 하나님의 최선을 부으세요. 그럼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최선 해봐야 뭐 별건데 최선을 하나님의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최선을 부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규모거리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감정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느낌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계산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훈련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야기하면 하면 됩니다. 우리 아멘 하고 말지만 안 되잖아요. 왜냐?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도록 기본이 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차려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신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 지셨대. 나를 위해서 다 해주셨대. 그리고 본인은 안 지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전쟁의 흐름이 있게 하시잖아요. 자, 이제 그 훈련이 된 상태가 되면은 이제 삶이 예배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하면서 예배는 전쟁이다. 전쟁이다. 예배는 전쟁이에요. 예배는 전쟁. 예배는 축제죠. 축제죠. 축제도 있어요. 근데 예배는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이면 힘들다. 아니에요. 승리의 깃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깃발을 꽂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 딱. 전쟁에는 3페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깃발 꽂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깃발 꽂기 안에는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헌신된 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린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삶이 예배화되고,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오직 예수라는 깃발을 여러분의 삶에 꽂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임팩트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임팩트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을 브레이크스루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불이 환한 빛이 있는데 여러분을 깨고 나와야 돼요. 일단 팍 깨고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으로 끌탕만 하고 있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는 성령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냥 성령은 은혜로 들어오신 거지 여러분의 실력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얘기는 소멸할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으니까 소멸치 말라 그러셨겠죠? 하나님이 괜히 이거 겁주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소멸치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기 위해서는 흐름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명한 대로 흐름이 있는지를 주시해 봐야 돼요. 아멘? 그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쟁은 두 번째는 전쟁 치르기인데요. 전쟁 치르기. 아무래도 전쟁 치르기. 깃발을 꽂았으면 이제 싸워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맨날 깃발만 꽂아요. 저것도 하나님의 땅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땅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땅이고 얘기해놓고 그거에 대한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아니요, 해야죠.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성품이 없거나 아니면 모르는 어떤 땅이 아니면 어떤 곳이 어떤 동네가 어떤 시리가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탈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도시가 멸망치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도시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그냥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은 다마스 와이시나 이런 책을 많이 보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다루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품 전쟁입니다. 성품 전쟁.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예민하다고 그러면서 성품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패단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성품 전쟁. 성품 전쟁.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진 거예요. 성품 전쟁에서.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대해 얘기하고, 네? 뭐 탈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땅 밟기를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타나요. 너무 fierce하다. fierce.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래서 이 전쟁은 행함과 신실함. 자, 순종이라는 얘기 우리 잘 알죠? 순종해야 돼, 순종. 근데 그 순종 안에 행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순종함으로, 행함과 신실함으로. 아멘. 이것이 성품 전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모든 걸 잃어도 그리스도의 성품은 잃으면 안 돼요. 차라리 손해를 보세요. 차라리 망하세요. 하지만 성품은 킵하세요. 잘 망하는 게 승할 수 있는 비결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망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페이스북에 하는데 어디 퍼주다가 망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모병에 대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퍼주다가 망하는 축복에 대해서 아는 뭐 이렇게 났어요. 우리가 이제 곧장 또 이메일을 드렸어요. 체인을 했는데 우리보다 더 퍼주다가 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교회가 문 닫은 적도 없어요. 아니, 저 여기 어디 문 닫았는데. 아니, 그건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은 받아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 온전한 무형의 교회, 단 하나의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기 위하여 망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망하면 누가 망합니까?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를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망하고자 하는 자를 절대로 망치 않게 하세요. 승하게 하세요.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쿨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멋있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품을 잃지 않아야 돼요. 성품 전쟁.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행함과 신실함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법궤를 맬 줄 알아야 되고요. 법궤를 매라. 제사장님 우리들이 법궤를 맸죠? 그럼 법궤를 매 책임을 질 줄 알라는 얘기예요. 책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책임지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책임지고 날마다 즉시 순종할 줄 알아요. 책임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사와 이적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기사와 이적을 찾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즉시 순종하세요. 그날 하세요. 그날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세요. 그러면 기사와 이적은 당연해요. 구하지도 않아도 일어나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할 만큼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그 일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흐름은요, 깃발 꽂기 전쟁 치르기는 반드시 축제로 연결이 돼요. celebration. 아멘? 자, 항상 어떤 사람은요, 맨날 깃발 꽂고 전쟁 치르는데 축제를 잃어요. 축제를 잃는 사람은 이게 번아웃 돼요. 사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막 깃발 꽂아고 전쟁 치러. 근데 왜요? 셀러브레이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팩트 안에, 하나님의 이 전쟁 안에는 반드시 셀러브레이션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그러면요 D-Day를 정할 줄 알아야 돼요. 깃발 꽂고 전쟁 치르면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하고 열매를 점검하세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럼 그 열매를 축하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밖에 없다고 야는 이러지 말고 그거 하세요. 그걸 또 축복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잔치 안의 흐름이 뭐냐면요, 누림과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나 혼자서 축하면 누림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눔의 잔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잔치하자. 자, 벌스데이 케이크로 받았어요? 생일날? 야, 내가 먹으면 누림이죠. 다른 사람도 같이 먹으면 나눔이에요. 그렇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셀러브레이션을 그 일을 자꾸 누리는 훈련과 나누는 훈련이 자꾸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깃발 꽂을 걸 말씀해 주시기 시작을 해요. 주로 셀러브레이션 할 때 감사와 누림과 나눔이 있을 때 그 다음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 맨날 똑같은 거 싸우고 왜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항상 있는지. 그러면 재미있는 사실은요, 깃발을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항상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요. 왜? 요 테러토리는 요거에 대한 셀러브레이션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이 뭐 자신의 그 물질에 관한 영적 전쟁일 수도 있어요. 관계성에 관한 영적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움에 관한 영적 전쟁일 수도 있어요. 다 꽂으세요. 다 하나님,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물을 들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셀러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훈련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